오늘 성령 강림부 첫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 다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맺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 다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니 황금빛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내 찬송 부르리 저의 만우의 주 앞에 저의 만우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 다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40번 시편 96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로움은 경건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6.25마일입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이지요.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족장들이 다니는 길과 사마리아 땅을 제외하고 대략 144마일, 23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도로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약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와 같은 거리를 들고 만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올라가야 한다면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데리고 올라가야 한다면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베들레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뱀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구간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일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없다면 마구간 여기저기 헤매면서 그렇게 아이를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 거리는 매우 짧은 거리입니다. 산모뿐만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여건인 것이지요. 자, 그러한 사정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남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8일째 되는 날에 아이의 포피를 배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33일이 지나게 되면은 산모의 산혈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정결례를 행한 번제를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물론 여기에는 주의 율법에 따르면 태에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33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야만 했지요.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을 바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녀가 젖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잇도록 하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키워나가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특별히 구별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에 그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지요. 구약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모든 삶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아니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지요. 특별히 10가지 재앙 중에 그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첫 태생, 즉 애굽의 장자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같은 그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지요. 첫 태생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념하는 자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계속해서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념해 나가고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됐지요. 귀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저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물질도 같이 바쳐야만 합니다. 추수한 것과 짜낸 집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물을 바로 히브리어 민하라고 하는데, 이는 첫 태생과 함께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하를 첫 태생과 같이 드리는 이유는 첫 태생이 지금 난 지 얼마 되었습니까? 8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말 훌륭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첫 태생을 바친다? 이 작은 것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소와 양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바쳐요. 그거 뭐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그만한 건데.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갖다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난 지 8일 만에 된 아이예요. 완전 핏덩어리죠. 그걸 하나님께 바쳐요. 그걸 뭘 어떻게 바쳐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태생을 바침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제사장으로 키우는 듯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키우는 듯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첫 태생을 바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아이로 키우겠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민하를 같이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말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없는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지요. 여러분들, 그냥 또한 예물만 가져와서는 안 돼요. 거기는 상징성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온 예물은 민하, 히브리어 민하라고 해서 같은 예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록 가인이 가지고 온 제물이 곡식 제물이고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이 짐승 제물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똑같이 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물이라고 해서 받지 않으셨다? 그게 아니에요. 짐승 제물이라서 받으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받으세요. 하지만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받고 받지 아니하시고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그것은 첫 번째 드리는 곡식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없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처음 난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거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마침 예물도 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첫 태생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예물까지도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은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 둘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우선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드리는 제물에 대한 구약의 말씀이 있지요. 민수기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요,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이 뭐냐면요,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건데,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 중에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구별하는 노예 동안은 삭도를 대어 머리를 밀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구별하여 머리털을 길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삼손이요. 삼손이 바로 이 사람이었죠. 삼손이 그런데 힘을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뺏겨요? 머리를 잘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힘을 다 뺏기게 되죠. 삼손에 대한 예가 바로 이런 나실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이 되는 그러한 서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시체를 만져서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자기 옆에서 죽었다 하면은 머리를 밀어야 돼요. 그리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속죄제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몸을 다시 구별하기 시작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실인 소원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년 된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일부러 저지른 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나실에는 어떤 경우에서도 일부러 저지른 죄는 없습니다. 이 속건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물이 있거든요.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레위기 5장에서는 속건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이 속죄제는 언제 드리느냐?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제물은 언제 드리냐? 일부러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이 일부러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한번 감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저지른 죄가 이제 실수하여 저지른 죄로 바뀌어요. 속건제물을 드리면.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지른 죄에는요, 2번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2번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죄가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래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죄를 1년에 한 번씩 다 탕감을 해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 대속죄제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백성들의 남아있는 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속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갖다가 다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여요. 죽임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없애는 일을 합니다. 이 나실인이 이렇게, 혹시 누가 이렇게 자다가 옆에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실인에 있어서는 속건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일부러 저지른 죄에 대한 제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죄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속죄 제물을 드린다는 얘기가 없어요. 속건 제물을 이렇게 드려서 그 나시린이 이 죄 사함을 다시 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이 나시린이 구별된 몸으로 서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회막문으로 다시 가요. 번제물을 들고 갑니다. 번제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숫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리고 소제물과 전제물을 이렇게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복잡해요. 나시린이 이렇게 실수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이 제물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이 모두 다 섞여 있어요. 이를 통해서 나시린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시린을 위한 속죄 제물이 화목제물로 부각되어 있는데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제물로 드림으로 나시린은 머리털을 밀고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를 취하여서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와, 복잡해. 제사법이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요, 이게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시린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나시린이 부지 중에 이렇게 저지른 죄에 대한 규정은요,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시린이 속죄제를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이 속죄제의 예물을 무엇으로 갖다 드리느냐? 화목제물로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 속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화목 제물이 되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화목 제물이 지금 속죄 제물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시린 규정하고 똑같아요. 나시린이 실수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요,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이걸로 죄를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죄속함, 우리를 갖다가 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속함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저지른 죄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대요. 그렇다고 그러면요, 우리 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혹시라도 실수하여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는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나시린처럼 혹시 실수로 시체를 만지거나 독주를 마셨을 경우, 내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었을 경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시린이 그 모든 일을 구별하게 되고 속죄제물까지 다, 화목제물로서 속죄제까지 다 드리게 되면 비로소 민수기 6장의 마지막 축복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기도문,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은 축복 기도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로 외우기도 해요. 너무나도 좋은 축복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축복의 기도문은 언제 외치게 되는 것입니까? 나시린의 규례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 축복의 기도문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가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이와 같은 축복 기도문을 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나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온전히 속죄함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연고로 마리아와 요셉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간 것이고, 할례를 마친 예수님을 첫 태생인과 동시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5절에서는 마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처럼 시므온이 축복 기도문을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일단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결례를 행하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람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의로운 삶, 즉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의로운 삶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에 그를 바라보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시므온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홀로 그렇게 살다가 홀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의 그 의로움을 물려받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의로움은 후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우면 자녀들도 의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로움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의로운 일을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 의로운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그들이 전혀 변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헬레니즘 경건에 속한 언어로서 종교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믿음을 바르게 이루어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이 그 환경에서 그대로 표출될 수 있는 자리는 경건의 삶, 즉 교회라는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의로움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단순히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여서 정말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사실은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 의로운 일이 당장 내 앞에 보여야만이 그것이 확실하게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서 그 의로운 일이 잘 펼쳐지지 아니한다면, 내 눈앞에서 펼쳐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일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일에는 반드시 거기에 경건의 삶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의로움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만이 거기에 더 힘을 내어서 의로운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그의 의로운 일은 경건의 삶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경건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신 투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위로를 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경건의 삶을 이루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비록 그의 삶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헤롯의 통치가 있지요. 헬레니즘 시대 때 매관매직으로 점철되어 있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장로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거기는 로마군이 주둔되어 있었지요. 유대인들을 맨날 감시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들 테러하려고 맨날 여기다가 칼 들고 다니면서 젤로 땅원들이 거기에 즐비해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예루살렘이라는 곳 숨막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 났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참 숨막히는 곳이에요. 떠나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미국에 와 있는 이 유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미사일 떨어지는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참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스스로 자처했어요. 그러면서 의로움과 경건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늘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의로움과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그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고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이뤄나가고 있었지요.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시몬의 경건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온전히 드러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로움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경건의 삶을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근 주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화목제물로서 속죄 제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알고 지은 죄나 일부러 저지른 죄,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임을 알게 하사 이러한 죄를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자범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의와 경건의 삶이 되게 하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간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첫 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내일이죠. 뉴욕 새하늘교회에서 열리는 교육자 회의에 참석합니다. 은혜로운 기도회와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하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의와 경건으로 성령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어 축복의 삶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